오늘은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동행하셨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기도하러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그것을 경배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치십니다. 그 내용이 32장 35절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게 됐고 그 결과가 이스라엘 진영에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죠. 그 사건이 이후에 일어나는 이 3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얻어내는 위대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처럼 우리가 가족을 위해 중보하고 그다음 형제끼리의 그 아픔을 서로 치유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서로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약속했던 너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주겠다고 했으니 그 땅에 인도해라 백성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답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이루겠지만 내가 너와는 동행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22절에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사자를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너의 앞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가 천사를 보내서 모든 것들을 물리치게 할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는 가라.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게 되면 네 백성들이 살아남지 못하겠다. 순간순간 죄를 짓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이 패역함, 이 목이 굳은 백성들을 내가 도저히 볼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보다 먼저 사자를 보내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3절에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는 이유는 너희가 순간순간 죄를 짓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돌이키는 것 같다가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살아남지 못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사자를 보내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요. 목적만 이루면 되지 뭐 하나님이 잠깐 그때는 안 계셔도 내가 성공하면 되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 중요한 것에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모세는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4절에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제 회개한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땅에 가서 기거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그 땅에 수많은 전쟁과 환란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짜내서 이 일들을 해낸다는 거 쉽지 않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안 거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한 겁니다.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시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목이 굳은 백성이다. 교만한 백성이다. 그리고 마음이 강팍한 백성이다 그 말이죠. 너희 돌이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라면 장신구를 떼어놔라. 이 장신구가 뭐겠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신구와 목걸이, 귀걸이, 팔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발찌도 있었습니다. 이런 몸을 치장하는 것이죠. 이 치장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신분을 드러낼 때 치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내가 잘 사는 사람이다. 그런 것도 있겠고요.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도 있겠고요. 또 우상을 걸어놓기도 합니다. 이 장신구에는 또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의 조각품도 있겠죠.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니까 그 애굽의 문화를 또 동경하거나 또 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어떠했든 자기를 치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거 다 떼버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려면요. 우리를 드러나는 모든 것, 우리가 자랑스러운 모든 것, 그런 거 다 떼어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하라 그 말이죠. 낮아져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떼내라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결정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거 보고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결정하겠다 그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가 다시 동행하겠다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두 장신구를 떼어냈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선 겁니다. 이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계약이 깨어진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10개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너희가 깼다 그 말이죠. 이미 약속은 깨어졌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요.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그거 보고 결정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호렙산 앞에서 장신구를 다 떼어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7절에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죄어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나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요.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쳤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성소죠. 거룩한 장막을 치고 항상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 또 올려드리고 하나님 대화의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죠. 그곳으로 가면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모세가 가는 방향을 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의식을 갖게 된 거죠. 8절에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그게 변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라. 모세는 그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 중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무조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게 기도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은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과의 대화도 그렇잖아요. 나만 100% 이야기합니까? 그건 대화 아닙니다. 대화는요, 내가 말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또 내가 그거에 대해 듣고 또 말하고 또 듣고 하는 거죠. 오고 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아뢰고 또 세미한 가운데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것. 그 기도입니다. 10절에요. 모든 백성의 회막 중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모든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 기도할 때 백성들도 그 문에 앞에 서서 하나님을 경배했답니다. 예배입니다. 이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식이 들어가고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순종과 그 다음에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처럼 모세를 돕던 그의 부관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 그가 또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꾼을 키워내시고요.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12절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낸 자를 내가 지시하지 아니하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지금 하나님과 기도의 내용인데요. 하나님, 나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와 동행할 누가 동행할 겁니까? 그 말이죠. 하나님도 안 가시다고 하고 내가 누구와 동행하겠습니까?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한 거죠. 난 갈 수 없다 그 말이죠. 은총을 거두지 말라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면 이 민족이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나를 보내려면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보내려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족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그 말이죠. 간절한 중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가라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그것도 옳은 것 같지만요. 모세는 하나님 없인 가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아무리 그것이 좋은 땅이고 아무리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난 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이죠. 그것이 성공의 길이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이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면 난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그거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은총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죠.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 모세의 고백을 듣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가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해질까요? 모세의 결단, 모세가 하나님 없이 내가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중보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쉰다는 게 뭘까요? 안식이죠. 아무리 내가 머리가 좋고 능력이 있고 뭔가 해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면 쉼이 없습니다. 인간이 고통스러운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고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곳에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이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요, 이리 때 늑대들이 항상 공격을 하려고 그러죠, 양들을. 그래서 불안하죠. 그 길이 초장이고 그 길이 풍부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길일지라도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안식이요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그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라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이죠.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그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은총을 입은 백성이라면 무엇으로 우리가 확증을 가질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지만 이 백성들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이기도 합니다. 17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했고 나도 너를 알아 그 말이죠. 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름 정도 아는 거 안다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한 알았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표현에 가장 가까운 흡사한 이 단어는요, 부부관계가 서로 통해서 아는 거죠. 아, 내가 아내를 알지. 아,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그 정도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머리카락까지 셈받으신답니다. 심장과 폐부를 헤아리신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내가 너 안다 그 말이죠.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아신다면 나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19절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내가 나를 사모하는 거 내가 안다 그 말이죠. 내가 내 앞에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선하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건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건 선한 겁니다.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한다.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두 선한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라다. 내가 확실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다 그 말이겠죠. 그 다음에 20절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보지 못하리니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너는 내 얼굴은 볼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얼굴을 보면 모든 피조물은 죽어 그 말이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왜요? 모세일지라도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습니다. 선다는 것은 심판입니다.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를 깨닫게 영광을 보게 하시는데 내 얼굴은 보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십니다. 21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큰 바위 위에 서라 그 말이죠. 그리고 22절에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하나님이 그 반석 사이에 이 모세를 서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그로 지나가신답니다. 그때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이 서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으로 덮는답니다. 참 신기한 내용인데요.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면 죽는데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손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덮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그 선한 곳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23절에요. 손을 거두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간 사이에 손을 떼면 이게 참 우리 하나님이 손을 덮고 손을 펴고 하는 표현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나간 이후에 손을 펴면 인간은 하나님 얼굴을 앞면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뒷면을 보는 것, 등을 볼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실체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계시네. 진짜 임재가 있으시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걸 알게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쉼이 되겠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뒷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